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18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찬송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임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떼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등잔대와 성령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막에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만들어서 또 등불을 켜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막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막에는 창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창문은 있지만 창문이 없는 것처럼 커튼을 쳐놨는데 성막 안에는 따로 텐트 안에 따로 창문이 없기 때문에 빛이 완전히 차단되어서 빛이라고는 등잔대에서 나오는 빛 하나만으로 그 안을 비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창조 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셔서 빛을 먼저 창조하신 것처럼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성막 안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등잔대는 31절을 보면 떡상과 언약궤와 달리 나무로 만든 다음에 금으로 씌우는 것이 아니라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순금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금덩이 자체에 돌과 불순물이 섞여 있다가 순금은 그 돌을 금만 재련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만드는 것이 순금입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그 이유를 보면 살구꽃과 살구가지 모양으로 식물의 모양으로 꽃의 모양으로 만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식물과 꽃의 모양 자체가 어떤 생명력 자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9절을 보면 순금 1달란트로 만들라고 하시고 그 외에는 어떤 수치가 없습니다. 몇 규빗 이런 수치가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은지 뭐 어떤 그 사이즈를 알 수가 없는데 순금 1달란트면 대략 34kg쯤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연구하기를 34kg으로 만들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1m 정도 높이는 1m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절을 그 순금 금잔대 모양 여러분 아시죠? 제 재밌는 자료를 하나 있어서 프린트해 왔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이런 게 익숙하시지 않습니까? 가운데 줄기가 있고 양쪽으로 세 줄기씩 나와 있는 살구꽃 모양을 입힌 뭐 이런 7개의 기둥에 있는 이 등잔대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 굉장히 독특한 등잔대의 모양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요런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 이렇게 가지런하게 정갈하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양으로 마치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된 등잔대 그림이 있더라고요. 어느 학자가 설명을 하고 또 화가가 그 설명대로 이제 그린 것인데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40절의 말씀이 오히려 이것과 연결이 잘 되지 않는가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이것을 이 40절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언약을 주실 때 모세에게 특별히 어느 양식을 보이셔서 만들게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전에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그 모양대로 그 모양과 닮게 등잔대를 만들어라라는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모양이라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 모양과 닮게 만들어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이 모양이 우리가 흔히 아는 가시떨기 나무와 상당히 닮은 등잔대 모양이 되게 됩니다. 제가 이 모양을 볼 때 처음 느낀 게 이거 완전 가시떨기 나무인데? 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 어차피 모양은 모릅니다. 어차피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이렇게 모양으로 6월절에 등잔으로도 쓰곤 있는데 이것도 광야 한복판에서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나무 같고 오히려 떨기나무를 닮게 하는 것이 더 신빙성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던 등잔대는 불을 켜게 되고 빛을 비추는데 그 모양은 또 그 상징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의 불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요 가시떨기 나무를 닮은 등잔대라고 할 때 저는 그게 더 감동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폐와 같은 호렙산에서 만나 주셨던 그 떨기나무 불꽃 그리고 그것이 성막 안에서 등잔대 모양으로 불꽃을 켜게 하심으로써 내 처음 만났던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성막 안에서 경험하고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불길 가운데 출애굽기 뒷절을 좀 보니까 우리 출애굽기 후반부 두 구절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4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등잔대의 위치를 보니까 성막 남쪽에 있어서 상과 마주하게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저께 봤던 떡상입니다. 떡상에 있는 떡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게 북쪽에 있었고 남쪽으로는 오늘 있는 이 등잔대가 있어서 성령의 불,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등잔대와 그 불이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말씀을 보면 등잔대의 불을 앞쪽으로 키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상을 향하여서 등잔대의 불이 켜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잔대 불 자체가 성막을 밝히긴 하지만 특별히 어느 곳을 비추냐면 떡상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의 빛이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아, 등잔대의 불이 떡상의 떡을 비추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경험하는 가장 놀라운 그 영광의 빛은 성령께서 비춰주실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비로소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나사렛에서 나시고 그 가난한 동네에서 사셨던 한 선지자 젊은 선지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경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우리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영광은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복된 길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비춰 주시고 밝혀 주셔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영광의 빛 하나님 아들로서의 영광의 빛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 바로 우리들이 왜 이곳에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 심령과 우리 마음에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나사렛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의 구주 되심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 하나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7장 21절 말씀입니다. 27장 21절 말씀입니다. 2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 등불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규례를 주시는데 명령과 말씀을 주시는데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등불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지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불길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커지지 않도록 항상 신경 쓰고 기도로 깨어 있도록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시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그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또한 열려서 참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불 가운데 깨어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막의 등잔대를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등불의 불을 꺼뜨리지 않음과 같이 날마다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